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볼 건데요. 오늘은 27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모세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봤었죠. 자, 성경 한번 찾아서 보세요. 성경입니다. 모세가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24절부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예요. 23절은 누구 이야기고? 그쵸? 예,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었었죠?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그 모세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절까지 봤었나요? 26절까지 봤었었죠? 그죠? 예,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어질 건데 잘 보셔야 돼요. 27절 보세요. 믿음으로라고 돼 있죠? 네.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랬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27절에는 누구 얘기가 없죠? 네. 그죠? 근데 그 앞에 누구 얘기했었어요? 모세 이야기 했었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럼 이거 누구 얘기겠어요? 예, 모세 이야기겠죠. 그죠? 예, 그런데 패턴을 딱 바꿔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해요. 모세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문맥 자체가 지금 누구 이야기니까?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 놓고 또 보세요. 28절. 믿음으로. 예. 이 믿음을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모세에 대하여서만 이렇게 자꾸 그 믿음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해요. 예. 좀 이따 이유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됐죠? 자, 다음에 2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28절까지 모세 이야기란 얘기겠네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들은 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다 모세가 다 인도한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로 계속 같이 봐야 돼요. 자, 30절 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건 이제 누구 얘기겠어요? 아니죠. 29절 그들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죠. 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점령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선봉했었던 사람. 여호수아죠. 그죠? 31절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제 이 기생으로 이렇게 한정 지어지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어느 사건 속에 있어요? 모세의 사건 속에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까지 계속 그 하나님이 모세로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됐죠? 네. 자,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2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돼 있죠. 네. 맞죠? 자, 우리는 32절까지 모세 이야기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한 명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세요? 예수죠. 그런데 모세부터 예수까지 그 과정에 수도 없이 많은 누구와 같은, 모세와 같다라고 하지 마시고 모세도 결국 보면 예수의 삶을
먼저 살아낸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먼저 살아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 사이에 여기에 모세와 예수와 관련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지금 32절까지 열거되어져 있는 거예요. 뭘로 묶어가지고? 믿음이라는 걸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지금 뭘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모세 이야기의 핵심은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를 세상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모세부터 예수까지의 그 너와 같은 선지자 요 맥락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본문을 왜 이렇게 딱 문단을 끊어야 되냐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 모세 전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무슨 뭐 이스라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 없었다니까요. 근데 모세 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출현시키는 게 등장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모세 이야기부터 32절까지는 그 뭘로? 하나님 나라의 출현, 그걸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곧 뭐가 될 테니까 우리의 구원사가 될 거니까. 우리의 구원사. 그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역사 속에 그 사건들이 모양은 다르겠지만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재현될 거라고요. 아시죠?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27절 볼게요. 우리 프린트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대요. 그럼 누가 먼저 떠났어요? 이거 모세 얘기라고 했잖아요. 29절부터 그 이제 누가 아까 주체라고 할게요. 주어 조사가 붙었으니까 그들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에 누구도 포함되었어요? 모세도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적인 이야기까지가 28절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가 떠났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왕은 누굽니까? 애굽 왕이죠. 그죠? 아니하고 곧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네요. 곧.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놓고 곧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또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왕이 있어요. 무슨 왕? 바로 왕. 이렇게 있죠? 바로가 근데 호칭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듯이 바로라는 이렇게 왕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라는 왕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뭘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곧. 이런 식으로 맞춰놔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같다라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등가를 맞춰서 설명을 해준다고요. 누구?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처럼? 보는 것 같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왕이죠. 그럼 등가를 맞춰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보이는 그분이 계시죠? 그럼 이분이 뭐란 얘기입니까? 왕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여기에 곧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곧은 등가를 맞추는 건데 요 앞에 거를 설명을 해준다고요. 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등가를 맞춰서 설명을 한다고요. 등가를 맞추지 않으면
등가를 맞출 필요가 없으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에 대한 그분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럼 그 누구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직분 그 왕을 뭐하지 않았대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래놓고 왜 옷을 이제 왜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등가를 맞춰서 왜 진짜 왕이 따로 있다니까.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보여. 왜? 그런데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려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푸호베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호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경외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경외는 어떤 의미냐면 나하고 존재 자체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어떤 막 대단한 이 자연 앞에 딱 가면 막 이렇게 막 경이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작은 존재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그걸 푸호베라고 한다고요. 네.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그 높은 곳에 있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누구야? 모세가 그 바로를 뭐하지 않았대요? 네,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경외하지 않았대요? 이 표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 사건하고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풀어내는 신약하고 이게 내용이 달라요.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모세가 이 바로를 무서워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도망쳐요. 죽을까봐. 근데 신약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니까요. 됐죠?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에,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쫄보야, 쫄보. 쫄았다고요. 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실제 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요. 뭘로? 하나님의 구원사적 측면에서 본다고요. 그래, 모세가 그는 뭐 했지만 무서워했지만 그를 뭐 하진 않았다? 경외하진 않았다. 네. 됐죠? 네. 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상황 자체는 당연히 어떻게? 아이, 예, 무섭죠, 두렵죠. 예, 됐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 쪽에 보면 그것도 그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네. 예, 그 사건 그래야 도망치지. 네. 만약에 바로 왕이 무섭지 않았으면 어떡해요? 맞짱 떴을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바로 죽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참 자기 생명 하나 살아보겠다고 이 겁먹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한 그 큰 구원사에서는 뭐예요? 해석을 달리한다고요. 해석을. 모세가 그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단어를 무서워하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그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곧 이보다 뭐한 자? 더 큰 자. 그러니까 바로하고는 견줄 수조차도 없는 그 어떤 뭐가 진짜 왕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한테 왕하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예. 하도 대통령이 그냥 지랄 맞은 나라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이번 대통령은 좀 괜찮나 싶었는데 또 지지율 또 막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또 이제 또 만나니까. 예? 예, 우리 정은이를 만나고 있으니까 또 뭐 좋아지겠지.
우리한테는 이렇게 왕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어떤 그 존재가 이렇게 피부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도 우리가 뭐 하니까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선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왕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왕하고는 어떻게 해요? 견줄 수 없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너무 작으면 안 보이고요, 너무 커도 안 보여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인간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 있는 것들은 인간이 감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제일 큰 자는 누군데? 이 바로 왕인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란 얘기예요? 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세요? 모세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시떨기에 붙은 불.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소멸되지 않아요. 이상한 거지. 자연 법칙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있는 거.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바로는 뭐하지 않았는데? 경외하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경외한다니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보이지 않다가 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감지할 수조차 없는, 그러니까 또 이 말하면 하나님은 감지가 안 되세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감지가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네. 너무 크셔서 우리가 감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감지하고 규정할 수 있는 그 범위만큼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게 보는 것이에요. 네. 규정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규정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을 어떻게 해요? 계시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십니다. 네. 나는 이렇다라고. 그런데 나는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 이렇다가 또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런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고일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을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딱 나타나셨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인식한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또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어떤 그 방향성, 목표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몇 분이 계셔요. 네. 진짜 신실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신실한 거지. 신실하신 거죠. 그 긴 연휴를 보내시고 이 시간 이렇게 나와 계신 거는 진짜 신실하신 거예요. 맞아요. 괜찮아요? 저희 아진이는
이게 분명히 시차는 아닌데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말짱했거든요. 갑자기 자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잘 시간이 아니야. 네? 신실하지 못한 거죠. 신실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자, 제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노봉 집사님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 찬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고 이렇다고요.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그렇게 보이셨을까? 왜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라고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 그는 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 자기가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은 요런 분이시다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누군가한테 들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네 라고 이렇게 인식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아니라고요. 예. 그건 저의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당신이 이렇게 딱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계시된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거 하면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제시해 주신다니까요. 네. 되셨죠? 네, 모세한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세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주실 건데,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가 만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같은 분이시죠. 네. 자, 그래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뭐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태가 없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무 커, 너무 광대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크신 분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요런 측면에서 요만큼 또 누군가한테 보여주세요. 그 말이 결국 뭐냐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나는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삶의 모양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위치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예요. 되셨죠? 근데 다 그들의 삶이 한 곳으로 딱 규결이 돼.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런데 위치가 다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딱 알게 되어지면 뭐 하는 겁니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내가 아직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에게서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건 그의 그 삶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와 내가 곧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의 삶을 살 수 없고 그가 나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규결된다라고 썼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안 되는 부분을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뭐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못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죠. 누구는 이걸 하고 있고 누구는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그거 할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딱 피면 다 엄지만 있어. 그래서 지가 다 잘났대. 아니, 누구는 가리켜야 되고, 그쵸? 누구는 욕을 해야 되고, 누구는 반지를 껴야 되고, 누구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다 그냥 지들이 잘났다고 다 엄지손가락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보지 못한 거야. 진짜 보지 못한 거야.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예,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지체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가 돼요. 진짜 내가 되는 거죠. 내 없었던 지체를 내가 어떻게 얻어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지체가 붙어 있다라면 내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수월하겠죠. 왜? 지체가 없으면 나 혼자 뭐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생과 신앙이라는 게 이게 불가분의 법칙, 불가분. 그죠?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신앙 속에 인생이 있고 인생 속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도 어떻게 다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러는 거라니까요. 마치 뭐처럼 내일처럼 내일이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보이지 않는데 뭐 보는 것 같이 네.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본문을 계속 한번 볼게요. 보순 설명이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되죠. 되나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자예요. 잘 보세요.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우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라토스가 뭐냐면 부정불변사 아하고 호라우 예전에 많이 했었었죠. 호라우는 뭐냐면 요거를 내가 이렇게 딱 봐요. 뭔지 몰라. 그냥 있네? 라고 하면 블레포. 됐죠? 근데 요걸 통해서 내가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심으로 통하여서 요거의 귀중함을 알았어. 이게 진짜 뭘 하는지 알았어? 그럼 이걸 A도 이걸 경험했다라 그래요. 됐죠? 네. 다음에 나오는 기지 그 호라우인데 호라우는 뭐냐면 요거를 만든 사람의 그 의도 있죠. 네. 그거를 딱 알아먹는 거예요. 그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든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이거를 만든 이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이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에 대하여서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호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아우라토스 부정불변사 아하고 뭐 호라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죠? 근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의 단어가 아우라토스예요. 부정불변사 아하고 어떤 단어 앞에 이 부정불변사 아가 딱 달라붙으면 요게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호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잘 한번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 세상 자체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걸 가지고 우리는 누굴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게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왜 안 되겠어요? 죄 때문에 안 되지. 호라우는 죄가 있으면 결코 될 수. 에이도는 블레포나 에이도는요 죄와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이렇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를 봤어요. 블레포했고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를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하여서 누굴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봤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아우라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러는데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봐다. 나를 블레포하고 나를 에이도 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쯤이면 뭐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돼? 날 보는 게 아니라 날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호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네. 그럼 그 상태가 뭐예요? 아우라토스. 아우라토스인 거예요. 예수가 멀쩡한 하나님이 예수로 이렇게 당신을 그 눈에 보이게 딱 계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상태. 아우라토스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뭘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우라토스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계셔.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듯이 실체가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못 봐. 우리가 죄 때문에 못 본다고요. 되셨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쓰신 거죠?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없고 모양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안 맞죠.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실체가 있으시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이는 이유는 첫째 뭐라 그랬었어요? 너무 커! 설교를 제대로 들으셔야죠. 순서 있게. 하나님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커서 인식이 안 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죄가 가려져가지고. 죄가. 그 호라우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를 나의 죄라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신호나 신혼이만 알아들었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 정확하게 아시겠죠? 너무 커요. 내 인식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가 아니라 내 인식에 다 담을 수 없다. 다음에 죄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죄의 속죄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죠. 네? 뭐라 하셨어요? 그렇군. 그런 뜻이.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잠깐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안 보는데 난 죄사함 못 받은 거야.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죄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죄 용서 받으셨다고요. 그런데도 안 보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야. 첫째 뭐? 안 보려고 그러고. 너무 커. 너무 커. 일단 너무 커서 안 보여. 이거는 공통분모예요. 너무 커서 안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보고 싶어. 안 찾아. 보려고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죠. 난 보고 싶은데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걸로 보고 싶은 것이 이걸로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눈으로 결코 볼 수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깨달아지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깨달아지면 분명히 이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눈이 볼 수 있는 그 영역 너머까지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바다 딱 가면 우리의 시선이 딱 끝나는 데가 있잖아요. 네. 수평선 딱 있잖아요. 거기가 바다가 끝은 아니었습니까? 네. 그죠? 하나님이 거 넘어도 이렇게 있다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수평선을 딱 기준으로 바다가 마치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넘어도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멀리,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보겠죠. 네, 맞아요. 네. 뭐 믿거나 말거나 보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여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다 설명드렸어요. 네.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러면 여기 호라우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예. 블레포 아니면 뭐 에이도 이런 단어를 써야지 여기서 호라우를 쓴다니까요. 예. 아우라토스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계시되어져 있는데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 호라우의 영역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보는 것 같이 하여. 본다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보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겠다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걸로 당신을 계시하시겠다고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 있지만 보는 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여기에 딱 임재해 계세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래서 보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고 있지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게 진짜. 됐어요? 네. 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당신을 팍팍 낮추셔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하나님으로 갔네. 그니까요. 요걸 자꾸 하나님으로 갔네. 그래서 하나님도 조마조마하신 거야. 내가 저걸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데요. 그렇죠? 같이 하여 뭐 했답니까? 참았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요? 보이는 것 같이 해서, 즉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꾸 어떻게 나타내주고 싶어요. 네. 나타내주고 싶어가지고 뭐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걸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 눈으로 보는 누구보다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냐면 여기 앞에 보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잖아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로를 경외하지 않았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다르면 여기서 이미 뭐가 깨어져 버리냐면 힘의 균형이라는 게 깨집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게 여기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딱 봐버리는 순간 이건 뭐예요? 네. 바람 앞에 그냥 등불인 거예요. 꺼지지 않을 것 같은 횃불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꺼져가는 심지야. 알고 봤더니 꺼져가는 심지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았으며라는 단어가 칼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칼테레오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어떤 큰 힘이 이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참아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표현은 내 앞에 일단 나보다 힘센 어떤 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래요?
내 힘이 10이라면 내 앞에 있는 자의 힘이 무엇이에요? 100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 있는 저 존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때 이제 우리는 다 비굴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 칼테레오는 다른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쟤는 100, 나는 10 이러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굴 봐버렸어요? 100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내가 딱 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어느 편에 서 있어요? 내 편에 서 있네.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힘을 의지해서 그 100 앞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봐. 내가 하나하나 다 꺾어줄게.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막 깨요? 애굽의 술사들부터 깨잖아요. 그랬다가 점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이렇게 점점 커져요. 예. 피, 개, 이, 파, 악도구, 매흑장.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피, 개구리, 개, 이, 파리, 개, 이, 파. 악도, 악한 종기, 독종, 악독구,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죽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점점 이렇게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를 다 깨. 자, 깰 때 보면 모세가 기한을 줍니다. 바로한테. 기한을 줘. 그렇죠? 그래서 야, 뭐 언제까지 해?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 야, 이렇게 참고 있는 거. 기한을 딱 주잖아요. 그때까지 안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재앙이 임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이걸 칼테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어. 당장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이 되는 그 큰 존재가 어떻게 이제부터 해? 라고 할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참았으며 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28절까지 봐야지 좀 더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로 쭉 꿰차고 계셔야지 이 참았다라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요. 자, 이제 쭉 한번 풀어볼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죠. 왜 애굽을 떠나죠? 출애굽기 2장 어디 나오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두려워했다라 그러죠? 그죠?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미디안 땅에 머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왕의 노함을 뭐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출애굽기에서는 무서워했다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와보세요. 그 밑에 있습니다. 사도행 7장.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쭉 넘어갈게요.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더라 라고 돼 있죠. 자,
그 출애굽기에서 역사적 사건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바로를 두려워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보면 뭐 했대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은 무서워했는데 이거를 지금 구원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맞짱 떴을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뭐 전체적 구원사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떻게 모세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워하다가 경외는 아닌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 바로가 무서운 거지 그를 뭐 하진 않았어요? 경외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경외를 했으면 바로 뭐하고 꼬리 내리고 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랬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빵 터졌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비굴하고 좀 이렇게 뭐 쫄보같고 뭐 이런데 좀 시간 지나서 보면은 아 그때 그랬던 것이 참 다행이다. 그때 그랬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때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이 시점에서 저기를 딱 보면 그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뭐 하지 마세요? 상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했으니까. 상심하셔도 되고 낙심하셔도 되고 염려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괜히 거기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요. 아시죠?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자체에서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에 대하여 그냥 보시면 돼요. 괜히 거기서 뭘로? 뭐 믿음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믿음은 그 이후에 생겨요. 그 이후에. 되셨죠? 그럼 우리는 맨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지! 처음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깨지고 부셔지고 염려하고 막 이래! 막 이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이 지나고 여기 와서 딱 그때를 보면 아 그때 그랬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 해석됐잖아요. 맞죠? 해석됐죠? 경험했죠? A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아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저것까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 호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해 나가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자 떠났어요. 3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것 같이 하여 보는 것.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붙은 불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니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즉 요한복음으로 와보면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그때 나에게 생기는 게 뭐다? 우리 지금 11장 보고 있잖아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해져. 누구에게? 나에게.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피스토스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인식이 되어지죠. 아, 하나님 안에 옆에 있는 축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습니다. 그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 안에 나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기둥에 내 이름 석자가 팍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록 속에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쫙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시원찬스. 뭐라고 해야 될까? 시원찬스입니다. 반응이 네, 그래서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지. 되셨죠? 자,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까지 됐어요. 되셨죠? 네. 네. 자, 오늘 포인트는 참았으며예요. 오늘 포인트는 참았으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뭐냐면 죄다니. 네. 모세가 뭐 가운데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뭐 했대요?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이게 경외하다, 후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경외하지 않았는데, 바로는 경외하지 않았지만 그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아닌 것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존재와는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는 두려워해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매.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볼 텐데 네. 이 경외라는 단어는 내 호기심 이런 게 미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고개를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푸호베라는 단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단어예요. 엄청난 단어라고.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극 같은 데도 보면 그 지체 높으신 그 왕이 이렇게 시찰 한번 딱 하면은 막 일하다가 막 분주하게 일하다가도 어떻게 막 백성들 이렇게 막 엎드리잖아요. 네.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다니까.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네. 그거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네. 경외는 진짜 내가 이렇게 내가 그 앞에 내가 있다라고조차도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푸호베 경외하다 이 단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 그쵸? 그런데 그 하나님을 또 은혜지 또 그걸 또 하나님으로 또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딱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압도적 그 위협 그 앞에 푸호베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뭐야 당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없다니까요. 네. 자,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니까 가시떨기에 불붙은 것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러면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을 딱 인식했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아까 그 말씀 드렸죠. 그 인식되어진 그 범위, 그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정하신 뭐가 있다고요? 내 삶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모세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을 염두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그 삶이 시작된다니까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죠.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신다. 분명 검은 속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보면 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미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 삶이 있어. 누가 그랴?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 하나님이 이제 뻘쭘하신 거지. 아니, 난 너한테 이 삶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그 삶 살고 싶니? 아, 그럼 너 그냥 네 삶 살아. 이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내가 원하는 그냥 그 허울만 좋은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러냐고. 네? 그게 아직도 뭐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혔대. 구원받았대. 그러면서 뭐예요? 저 십자가 져라 라고 하면은 뭐? 아니 저거 말고 이런다니까요. 잘 정리하세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끝났다. 다시 켰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칠게요.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돼 있죠. 네. 자, 요 참았으며라는 게 이 뭐냐면, 자, 모세는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뭐 40이 딱 되는 순간에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돌봐야지라고 했다니까. 그게 뭐 내가 꿈꿨던 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민족의 신 앞에서 자기가 설정한 자기 삶이었다고요. 되셨죠? 네.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와장창 깨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제3지대 미디안에 가, 이방 땅이죠. 미디안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뺑돌이 했다니까요. 뺑돌이. 예. 요게 뭐예요? 이게 칼테레오예요. 요게. 예. 맥락을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죠. 그럼 떠나서 어디 있단 얘기입니까? 떠나서 어디 있단 얘기예요? 아, 미디안에 있죠. 네. 맞잖아요. 거기서 죽은 듯이 살았어요. 아,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힘 대 힘 앞에 숨었다고. 100대 10으로 네. 숨었다고요.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힘 앞에 눌린 거지. 근데 아까 참는다가 뭐라 그랬었어요? 내 앞에 있는 100보다 더 큰, 뭐 비교할 수 없는 그 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게 나에게 그거를 하라고 할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 내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딱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이렇게 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즉 그 뜻이 굽혀지지 않으면. 모세는 뭐 했었어요? 자기 백성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국시키려고 했잖아요. 이게 모세의 뜻이었다고요. 맞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바로 왕 앞에서 와장창 깨졌어. 예. 그리고 요거를 모세는 뭐예요? 포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 뜻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요. 나는 100대 100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100이 아니라 뭐예요?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40년 동안 그 10을 가지고 계속 그걸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가시떨기에 붙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이 대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그 자기는 100인 줄 알았는데 10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10으로 하려다가 안 됐던 거 그거를 제시한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몇 절부터죠? 7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젖가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제 가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가잖아요. 그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뭐 하려고 했었어요?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게 모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하나님이 뭐하는? 다스리시려고 하는 그 약속된 젖가꾸리는 그 땅에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시작하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 건국 요건 있었다고. 그런데 뭐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 힘이 달라. 이해가 안 돼. 목사님, 네. 그 떨기나무에서 만났잖아요. 네? 모세가. 네. 그게 언제쯤이에요? 80이요? 80. 80이잖아요. 네. 그럼 그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었죠, 자기는. 아니 그리고 아니요 네. 저는 또 아니 그래서 품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요? 모세가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 네. 그거를 그 10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네. 만약에 그걸 품고 있었다면 네. 그리고 아니 미리 만난 게 아니라 네. 이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만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아싸벼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근데 모세는 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안 갔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나는 거기 안 가고 나는 그 일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가시떨기에 붙었죠. 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죠. 네, 거기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렸죠. 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그가 직접 그 바로 앞에서 보면서 볼 때부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막 그냥 막 기세 등등 막 나가잖아요.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참았으면 이 40년 동안 참았다고 인정이 네. 안 됐다는 거죠. 그쵸. 저희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사로 다시 읽는 책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역사적 사건 속에 보면 바로 뭐해서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쳤다니까요. 네. 그런데 아까 어디야?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안 맞다고. 그러니까 구원사로 보라니까.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참았으며라는 것이 칼레테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원래 이게 참았다라는 이 단어 이거 여기서밖에 안 쓰여요. 오래 참다, 뭐 인내하다 이 단어가 다르다니까요. 요게 지금 이 칼레테오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쓰이는데 요게 뭐냐면 아까 그래서 그런 설명 드렸어요. 여기서는 막 했는데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었구나. 네. 모세는 한 번도 그
그 청혼의 꿈을 버린 적 버린 적이 없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런 것도 없으면 하나님 안 만나주셔요. 그렇지. 그 사람 그거 없어서 안 만나주시나. 세 번째 하나님 안 만나주시는. 자 보세요. 요셉 있죠 요셉. 네. 예. 모세 전에 요셉이 있었어요. 네. 17살 때 요셉이 뭐합니까? 팔공 버스. 볏집단 네, 네, 별들 네, 네. 그 절하는 거 그거 네. 알잖아요. 네. 그쵸? 그 꿈이 있었어. 그거 꿈 꿨어요. 네.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걸 잊지 않았고 않았- 마음에 네. 새겼다라 그래요. 네. 됐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네. 그리고 형들이 진짜 뭐예요? 그렇게 했어요. 저를 딱 하죠. 네. 그때 그 꿈을 요셉은- 생각해냈더라라 그래요. 음.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네. 누구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종할 테니까 우리 좀 살려줘라라고 했더니 뭔 말 하시는 겁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안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3대까지 이렇게 해줄게 이런다니까요. 그 잊혀지는 게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있어. 네, 여기 있다. 있는 걸 하나 있는데 지금 내가 뭐니까 내가 10밖에 안 돼. 상황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그쵸? 그냥 생각하지 상황이 안 되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예. 됐죠?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되셨나?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 그 40년 동안 모세는 뭐예요? 포기한 것처럼 예, 그거를 그 힘이 10밖에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보면서 뭐 했대요? 참았다라고 아, 칼날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이게 그거네. 모든 네.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네.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냥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뺑돌이하고 있는 그 모세 그냥 들여다가 그날부터 쓰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앞에서부터 보세요. 그래서 모세 앞에서부터 보세요. 모세 엄마 얘기에서부터 네, 보세요. 네, 그거는 예. 하나님이 일부러 뭐예요? 엄마 부치. 모세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쫙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때 당신은 모세 당신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참 쫄보지. 그렇잖아요? 예. 계산도 못하는 놈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성령 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그러니까 본인이 성령을 받고 구원 받았겠죠. 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아 그게 다 뭐요? 아 하나님이 그때 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 어디야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뺑돌이 40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래서 다 해석을 하잖아요.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우리한테 딱 가지고 와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참 뭐 쫄보처럼 느껴지고 무능력하게 난 10을 갖고 있는 난 100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난 10밖에 없네. 막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감도 들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다가 아니라고요. 이것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앞에 그쵸? 과거는 뒤니까 내 앞에 그 어느 날에는 지나간 시간을 지나온 나의 삶. 어제라고 그냥 할게요. 우리는 지금 오늘이지만 오늘의 네. 내일이 오늘이 되면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를 딱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게 딱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생깁니다. 아하. 아하요? 그때부터 우리가 딱 쓸 수 있는 용어 하나가 딱 생겨요. 진짜로 의미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용어. 그게 뭘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죠. 단어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참된 의미는 모르죠. 그때부터 내가 쓸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생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로 조망해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지금 말고 그때 되면. 설교 계속하면 더 암울해지겠습니다. 훈훈할 때 끝내야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근데 못 보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지. 문맥 다 읽어보셔야 돼요. 시간 없어서 그냥 파란색 음영만 봤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거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만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거기다가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시선을 돌려야죠. 하나님에게. 가시떨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핵심 방점을 딱 찍습니다. 요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거 방점을 딱 찍는 말씀인데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14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으면 죄, 어떤 죄, 이런 걸 통해서 누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또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누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 어떤 상태, 무감각한 상태,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속죄받으면,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를 통하여서 뭐하면? 하나님을 속죄를 받으면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출애굽기 1장부터 홍해 건너는 사건까지 한 14장까지만 이렇게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네. 그러니까 스토리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지 마시고 그 사건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반응해 나가는, 하나님에게 반응해 나가는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그 바로 앞에서 모세가 점점 어떻게 서게 되어지는지를 잘 보세요. 예,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니까. 자,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바램, 계획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철저하게 어떻게 깨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다 깨실 거라고요. 네. 그리고서 내가 어느 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어떠한 삶이 주어지는데 요게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달라. 네.
이 사람은 똑같은데 쫄보였다가 뭐요? 예. 하나님으로 굳건히 서 있는 자가 되시는 거죠. 네. 되셨죠?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하고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삶하고 정말 다를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같았어요. 뭘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같았다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는 뭐 했고? 지방고. 지가 뭐가 됐어? 왕이 됐어. 근데 진짜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요거 알리시려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뺑돌이 참게 하시는 겁니다. 참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큰 힘으로 꽉 붙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예, 그 양만 키웠어요. 양이 그 양이 아니라 그냥 양. 그때는 그 양이었어. 그냥 양이야. 그냥 잡아먹는 양이었는데 아무 때나 막 닫지 마세요. 소리 길어집니다. 그런 양이 아니었어.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답니다. 모세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분명하지 않았죠. 하나님 안에서 모세는 분명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모세가 분명했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당신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모세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세요. 오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김매 집사님 포기하지 않잖아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요? 기다리고 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뭐 하나를 딱 하나님 안에서 꿈꿨으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므로에 대하여서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분명한 자들입니다.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자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두렵고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것이며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꿈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